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7절 어제 잠깐 봤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구원해서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저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 1장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와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 말씀은 성경에 몇 군데 더 있어요.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에 보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제 갈라디아 3장 11절하고 또 히브리 10장 38절에 또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성경에 4번 나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인용하고 히브리 10장 11절에 38절에 또 인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죠? 저희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한다.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우리는 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간다. 그리스도의 생명, 영적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간다.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 귀하죠. 귀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영적 생명. 우리의 영적 생명,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 말은 영적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세 번째, 의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의인이라 하더라도, 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개 속을 더듬는 것처럼 모호하고 이렇게 불확실한 데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죠? 넌 어떻게 살아갈 거냐? 보통 너는 꿈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럼 할 말 없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잘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되는 거죠. 원대한 포부 좋아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원래 천주교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였는데 천주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천주교는 전적인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것저것 막는 게 많잖아요. 금욕주의. 두 번째는 그게 결국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
고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고행주의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게 고행주의인가요? 고행주의 아닙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고행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그 행하는 고행이 뭐 있었어요. 그 고행을 행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 로마서를 읽는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 고행주의가 잘못된 거구나. 이거 천주교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깨닫고 돌아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95가지 95개 조항을 써서 붙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신앙입니다. 개혁주의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뭐 고행주의, 금욕주의, 또 여러 가지 그 철학, 신학, 사조, 여러 가지 신학의 무슨 신학적인 뭐 논쟁을 통해 가지고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 따라간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해지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왜 진노하시죠? 죄 때문에 하죠.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그 불경건, 불의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막는 것. 진리를 막는 것은 불순종하는 걸 말해요. 불순종입니다. 불의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저들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밝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오늘날에도요, 교회가 멀리 있지 않죠. 교회 예배당이 멀리 있지 않고, 또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네, 십자가를 보고, 저녁에 특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요, 사람이요,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 가게 되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나한테도 죽음이 찾아오겠구나. 그럼 죽음 다음에, 죽음 이후의 문제를 잠깐 고민하게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만약에 끝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저는 그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죽음은 끝이냐? 물어봐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써 끝나는 걸까요? 죽음은 끝. 끝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백분지 일, 천분지 일, 만분지 일이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내세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완전 속은 거죠. 그러면 속고 산 겁니다. 내세가 있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 심각해지냐? 내세가 있다고 하면 그 내세를 위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세계, 다음 세상, 다음 세계를 위해서 뭔가 이 생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내세라는 것이 탁 맞닥뜨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패자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몸이 죽는 것,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준비하는 거다. 어떻게 준비하냐?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거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빨리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 믿는 것만큼 큰 불순종이 없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불신자라 하더라도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마치 나침판 있잖아요. 나침판. 나침판은 어디 가져가든지 항상 그 바늘이 북쪽과 남쪽을 가르치잖아요. 막 흔들어도 결국은 남쪽과 북쪽을 가르쳐요. 그건 태생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무언가 절대자를 찾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신을 부정한다.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신을 찾습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무신론이라고 하죠. 무신론.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유일신이죠. 유일신. 유일신론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유일신론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을 섬겨요. 다른 것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다가 절간으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다가 이슬람으로 가는 사람, 단군이 어떻고, 남녀 호랭갱교가 어떻고, 하나님을 찾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 딸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질, 돈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 다 자기의 하나님을 찾아요. 잘못 찾는 거죠. 잘못 찾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 찾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잖아요. 다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 특별히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양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있죠. 죄를 지으면 가책을 받습니다. 거짓말하면 가책을 받아요. 나쁜 짓을 하면 가책을 받아요. 그게 자기 율법이에요. 양심이 그 사람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율법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이
양심이 그 사람의 율법이라 이거죠. 율법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이 자연에, 우주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뭔가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그걸 자연 계시라 그래. 자연 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면 참 조물주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네. 아름답게 만들어 놨네. 조물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저 별은 누군가 만들었을 텐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 존재 이론이에요. 사람의 배를 갈라보면 위장이 있고 간이 있고 콩팥이 있고 쓸개가 있고 그래서 의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 이건 만든 거다. 이건 누군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건 자연스럽게 진화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절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셨다. 그걸 자연 계시라고 말한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어서 저희들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